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신주한국교회 청년 하나를 만나고 있는데요. 첫 만남에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열망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오해 하나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카라바조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제목이 마태와 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에 대한 화가의 응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카라바조 그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통계시로 적었을 것이다. 즉, 위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 인간은 하나의 의지 없이 그냥 듣는 대로 받아서 수동적으로 적는, 그래서 성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감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저자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하여 그 뒤에서 성령께서 귀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 적게 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2번 그림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을까요? 2번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두어져야 될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생각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에 기회되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마음의 생각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왜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오해했을까요? 육신의 귀로 듣는다고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것이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었고 생각을 통해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더욱 잘 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분별했으면 그 분별한 대로 순종해 보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그 순종하는 걸음을 통하여 더욱 분별이 잘 된다는 사실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듣고 집중하고 분별하고 순종해보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 가다 보니 큰 일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앞에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분별합니까? 순종하려고. 순종하면 더 잘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더 잘 분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초막절입니다. 이야기의 호흡이 굉장히 긴데요, 7장 1절부터 시작 가까워진 이 초막절이 무려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가 전부 초막절입니다. 길죠? 외적인 분위기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명절에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 같은 분위기예요. 그들은 이제 초막절이 원년 첫 달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막 분위기는 피어오르는데, 물어있는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본문의 분위기는요, 그 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논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아주 요한이 정교하게 적어놨어요. 타임 스케줄을 정확하게 각 지점마다 배치하여 7장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명절 전부터 예수님의 가까이 온 형제부터 분쟁이 시작되었고, 명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무리들과 분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명절이 끝나고 그 이후까지 8장부터 9장, 10장, 21절까지 계속하여 무리들과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곳곳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했더라, 분쟁이 일어났더라, 다시 분쟁이 일어나더라, 곳곳에 분위기를 잊지 말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면서 주님이 참 새롭게 보였어요. 우리 주님이 마치 전사 같았어요. 어떤 전사요? 지금 적진에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소음과 분쟁과 막 다툼, 그 모든 노이즈들을 이겨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닿을 때까지 본진을 돌파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시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답변하고 계시고, 이런 분위기를 읽어낸 것이죠. 그것을 고독하게 예수님 혼자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읽는데요, 마치 저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내면에 있는 온갖 잡념들, 걱정들, 분노, 염려, 걱정, 이런 분노, 속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 마음에서 막 돌파하고 계시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저의 심장에 들릴 때까지 외쳐주고 계시는 주님으로 묵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회에 적용해 보니까요, 지금 사회에 들리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면 온갖 빨간색 이야기, 파란색 이야기로 막 계속 붙어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한결이가 와서 말합니다. 아빠, 그거 가짜 뉴스야. 한결이가 더 잘 알아요. 딥페이크, 이 범죄가 얼마나 하늘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복판의 적진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들어야 될 목소리를 들려주시려고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 모습으로 읽게 돼요. 여기에 본문의 예수님이. 초막절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빵찌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삶이 좋았습니까? 민수기를 읽어보셔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지요. 엄청난 홍해 사건을 보고도 3일 만에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는데도 한참 먹다 보니 맛이 없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요. 끊임없이 모세를 질타하고요. 끊임없이 왜 나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를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광야 진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40년 동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본진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민수기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초막절 이야기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호흡에 이르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초막절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 이와 같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10장 3절의 소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초막절 전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른 것처럼 너희들이 여기에 이르게 될 것이야 라고 결론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쇼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지금 그 역할을 대신하십니다. 더 좋은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소상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클라우드 쇼, 그 CS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circumstantial sign입니다. CS죠.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물을 떠와서 제단, 높은 제물을 잡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실로암에서 떠왔던 물을 계속 붓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 7째 날은 그 주변을 7바퀴를 돌고 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기를, 주님,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초막절의 자리였어요. 그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그 현장 한복판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서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실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내신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그 소리를 잠재우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물이 아니야. 그 물이 아니고 다른 물이 있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될 거야. 내가 그 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냅니다.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초막절에 물을 붓고 의식을 하고 있는 그들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예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해냈던 것입니다.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그 정확한 때에 그 때를 맞춰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가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에 맞는 말을 듣고 산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삶이 힘들까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스트라이크 말만 올 것 같은데 폭투가 온단 말이죠. 볼이 온단 말입니다.
받기 싫은 언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요, 절대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에 맞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7장 서두에 보시면 때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논쟁이 벌어집니다. 6절과 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내 때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너희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꽝 충돌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시죠. 내 때가 있어. 내가 하는 그때는 항상 온 타임이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3장에 그렇게 전도자가 그렇게 노래했죠.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황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저 507호에서 화요일날 모여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 한 분이 주배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지난주죠. 놀랍게도 주배에 사시는 두 자매님이 화요 모임에 오셨어요. 보통은 이런 일이 순서가 바뀌어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걸 주목하고 주시하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나 보다 캐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질문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 마음에 깨달아졌던 첫 번째는요, 그 성도님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은 차차 나누겠습니다. 주님은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Command of Scripture. 역시 CS죠.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과 에스겔 47장을 인용하여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캐논이요, 캐논. 정경이라는 것이죠.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예레미야 16장 16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 40장을 읽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구절의 3절을 읽는 순간 빠바박 하고 섬광처럼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평생의 세례 요한의 인생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을 읽다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그 말씀 구절에 뜨겁게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게 됩니다. 저도 역시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며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너다. 네가 그 교회다. 네가 그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 이후로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자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저의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실 때 그냥 초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쉬어 이게 아니고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0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근데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충격적이면서도 한편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어느 날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제대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에스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초막절의 의미가 구현되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도 서서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집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요. 얘들아 울지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장입니다. 이 말씀을 제정하시고 이 절기를 먼저 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데 있어서 루틴을 가지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회사의 업무도 루틴이 있습니다. 집안일도 루틴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도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데요, 루틴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생사가 달려있는 말씀 묵상에도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부터는요, 우리 교회도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루틴을 가지고 일상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나가고 있죠?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루틴을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 온 식구들이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며 그 묵상한 말씀이 곧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듣게 되는 설교 말씀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은 어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밑에 1층에서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 본문도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30년이 되면요,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일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도 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335 모여 연습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Council of Saints. 37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목소리는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의 목소리입니다. 기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깨달은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의 나눔과 그 권면을 통하여 진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구약의 시편 말씀은요, 믿음의 선배들의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서신서는 성경을 써야지 하고 쓴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를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이 따르미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입금이 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격려하고자 펜을 들었던 그 편지가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면과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요, 성도의 권면과 나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마다 저 507호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소그룹을 하게 될 텐데요, 작은 테이블에 모여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새로운 순서가 생겼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를 살아내셨는지를 고백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나눔이에요. 지어서 낸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사귐이 나눔이 되고 나눔이 삶이 되는 실제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본문 말씀이 설교 본문 말씀도 같을 것이며 큐티 본문 말씀도 같게 되니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눔을 통하여 어른들이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끼리 말씀 나눔이 자연스러워지고 성도들끼리 나눔하는 것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함께 분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그런 장치가 없었기에 나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요. 그러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면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함께 분별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 같이 기도하며 분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건강하게 분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Control of Spirit. 3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기뜸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선영아, 기록된 말씀은 아직 두 번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런데 지금은 아직이 아니야. 이미야. 이미 나는 영광을 받고 있단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받고 있는 거야.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귀뜸하신다. 집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그분이 하시는 최고의 역할 중의 역할은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는요, 어떤 초대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신 이 초대 말입니다. 이 초대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건 아직 임의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야.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저와 이미 함께 계시군요. 이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고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뚜쯔요, 뚜쯔. 보트가 아니고 뚜쯔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모습이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본문을 보셔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받습니다.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때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센터드니스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온 세상의 깨어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만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 피가 바로 성령을 예표합니다. 즉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던 포도주의 그 기적은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며칠 후에 벌어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술에 취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바로 그 포도주였던 겁니다. 그걸 믿는 자예요.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구나. 그 십자가가 그런 영광의 자리구나.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그게 믿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천박했는지, 얼마나 허무했는지,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했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나를 생명으로 초대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는 자요. 그 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confidential sense입니다. 38절에 보시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배로도 심장으로도 오해가 있으니까 자꾸 배라 그러니까 보트를 생각하니까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 속에서.
선명해졌죠. 아, 그런 뜻이었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말이구나.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음란과 불안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속임과 기만과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탁한 물, 더러운 물이 아니라 생수 같은 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마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이 마음의 색깔을 분별하여 아,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또는 내 생각이구나, 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5가지 구름 기둥, CS, 클라우드 쇼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김동열 목사님 4분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신죽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구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 상황이라고 하는 조각 구름이 떠오른 날로 기록한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거든요. 2024년 해가 바뀌고 3개월이 지난 3월 17일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3월 25일 월요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신주광복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청빙을 결정하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일기를 적었습니다. 일기 제목이 이렇게 갑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뭡니까? confidential 사인으로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이 말씀이 24년 전에 제 아내가 기lum으로 파송받아 왔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Command of Scripture. 말씀을 통한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만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선배들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3년 동안 한국에서 연결해 주셨던 그 모든 관계가 후원자가 된 겁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파송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희 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 많이 놀랐어요. 성도를 통한 사인으로 본 겁니다. 5월 16일입니다. 비자 신청을 내고 일주일밖에 안 지난 날짜예요. 비자가 나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비자가 나왔다는 대표부의 전화를 받고 아내랑 같이 부랴부랴 종로로 나갔습니다. 그때 일기를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On time.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조율되고 있음을 믿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겠다고 적습니다. 이게 뭐죠? Control of Spirit. 그리고 11월 3일 오늘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5가지 구름기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기울지 않고 이 5가지가 총체적으로 분별되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더욱 영민하게,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신 것을 순종할 때 행하려고 하는 자가 더 분별을 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더욱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생기 있게 돌파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